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소리 인사하세요. 축복합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진짜 다 기둥들만 있고 6분 기둥. 튼튼하고 견고한 교회가 되는 길은 우리 중직자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마다 중직자 숫자도 늘고 또 중직자들이 큰 은혜 생활하면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잘 되고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성도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으로서 정말 무거울 중자 아니겠습니까? 무거운 직분을 가지고 중직자들이 은혜 받고, 그래서 뭐 일반 성도 예배 빠지고 이런 것도 물론 마음 아프지. 근데 중직자가 자기 어떤 예배를 빠진다든지 또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안 나타나면요, 목사로서 참 마음이 부담스럽고 무거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직자들이 사명감을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초업제 의견을 여러분이 지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잠깐 먼저 앞에 가서 복습하고 10절부터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7, 8절, 8절, 9절, 석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 하면서 성경에서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잘 정리한 말씀이 바로 석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 율법이 말씀이죠. 구약시대는 율법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거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불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합니다. 빈틈없이 정확한 말씀. 완전해서 첫 번째 기능,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은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잘 먹이면, 잘 받아먹는 성도는 무조건 어떻게 될까요? 팔딱팔딱 화로처럼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기한 목사님이 오셔갖고 제가 인천에서 왔는데, 부산까지 왔는데, 또 어떻게 제가 대접 안 하겠습니까? 오랜만에 뵙기도 하고, 그래서 밀락도 회센터 가서 거금 10만 원 써가지고 회를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만나게 60대 중반 되신 목사님이 된 제가 맛있게 드시는지, 잘 드시는 거 모습 보니까 주의 모습 마음이 흡족하고 기뻤습니다. 아멘. 그리고 매운탕 먹고 남은 빼다보는 갖고 와서 게 끓여주니까 개들이 기가 막히게 많이 하나도 안, 뼈도 안 남기고 다 먹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도 잘 먹고 강아지도 잘 먹고 일석이조 도랑지고 가려져 먹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그렇게 화로 말하니까 뭐 잠깐 곁나갔는데, 여러분 그래서 생선도 보면 여러분 일반 동네에 있는 횟집 같은 거는 그 생선이 그 집에 안 팔리면 여러분 어쩌할까 이원사님. 그날 물고기가 들어왔어. 근데 못 팔았어. 그럼 죽이 깁니까? 면다 끓여 먹고, 그러면 장사 거덜났지. 그래서 안 팔리면 다음날도 놔뒀다가 빨리 그 잡아 무슨 손님 올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싱싱한 거죠. 마음속에 계속 오래 있을수록. 그러나 그런 센터 같은 데는 그날 아침에 들어온 거 그날 거의 다 나간다고 주인이 이제 전도하고 있는데 지나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이거 하루에 이거 거의 다 거진 다 팔아먹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그날 잡아오면 거의 새벽같이 또 받는데, 그날 팔고. 당연히 동네에 있는 횟집하고는 생선의 상태가 다를 수밖에. 그리고 막 잡아서 바로 2층에 올라와서 먹으니까 또 얼마나 그 횟감이 싱싱하고 좋습니까? 아멘. 그래서 물고기도 죽은 것보다는 살아있는 게 맛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살아있어야지 주의 일하고 감당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다른 어떤 왕도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잘 먹이는 목양을 해야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래도 잘 먹이려 해도 못 받아먹는 성도는 어쩔 수가 없지만 잘만 딱딱 받아만 먹으면, 어릴 때 보면 우리 요한이나 애들 지금은 안 그러지만 어릴 때 보면 약간 벌리면 그 밥 위에다가 뭐 생선도 발라서 올려주고 또 스팸도 올려주고, 그래서 딱 주면 잘 받아먹으면 어찌나 기분이 좋습니까? 요셉이 저렇게 컸잖아요. 요셉이는 진짜 잘 먹었어요. 그냥 딱딱 받아보니까 그게 몸에 들어가니까 배도 부르지만 영양소가 되고 저렇게 건강히 자랐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그 밥이 뭐다?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 범위를 줄 때 주의 종이 잘 입만 벌려고 잘 받아 먹으면 분명히 배부르고 그 영혼은 소생케, 소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그런 인사하세요. 말씀이 당신을 살립니다. 말씀이 당신을 살립니다. 그래서 마귀역사가 뭐요? 설교 시간에 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왜? 예배 때 말씀하다 묻는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설교 시간인데 딱 다 잘하다가 찬송도 부르고 다 좋았는데 설교만 시작할 때면 조는 정도가 이제 없지만 우리에게는 있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마귀가 또 그 말씀하다 보면 그 영혼이 사니까 잠지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끝에 머리 좀 되면 그때 또 깨어나네. 깨어나도 그 다음에 또 딱 멀뚱멀뚱 잘 있고. 가장 예배 시간에 중요한 시간이 이 말씀 증거하는 시간에 딱 졸게 만들어가지고요. 또 그런 정도가 그날만 좋냐? 아니, 희한합니다. 좋은 사람은 서로 인사하세요. 항상 좁니다. 항상 줍니다. 시간도 정확해요. 딱 설교 시작하고 1, 2분 있어부터 고개가 톡 떨어져. 그걸 참 주의로서 마음이 아프니까 영적으로 보면 너무 마음 아픈 거죠. 이게. 왜 이 중요한 시간에 저 정도로 이렇게 잠들까? 못 받아 먹을까? 목사는요, 속이 타는 거예요. 엄마가 맛있는 음식 준비했는데 자식이 안 먹어요. 얼마나 그 준비한 엄마 마음이 속상합니까? 잘 받아 먹어주면 얼마나 고맙고 보람도 느끼고 다음에 더 맛있는 거 먹이려고 막 애를 쓰고.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잘 준비해갖고 먹일 때 잘 받아 먹으면 다음에 더 좋은 말씀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먹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더 잘 준비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 그러니까 율법 증거 많은 계속 바뀌는데 한마디로 다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확실해서 두 번째 기능. 우둔한 자가 있다면 그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지혜롭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랬습니다. 가방 그 짧더라도 멍청해도 말씀만 잘 받아 먹으면 똑똑하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가방 그 탓하지 맙시다. 가방끈 뜻하지 맙시다. 제가 지금 교회에서 듣기 싫은 말이 못 배워서 나는 뭐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런 말 교회 안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절대 그걸로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잘 배웠다고 다른 성도 앞에서 의시되거나 교만 피워도 안 되죠. 그걸로 교회라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지혜만 오면 중직자도 되고 교회에서 훌륭한 그런 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우둔한 자, 지혜가 없던 자가 지혜가 생긴다. 이 두 번째죠. 세 번째 8절 여호와의 교훈, 그러니까 율법, 증거, 교훈 다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은 또 특징이 정직하 답니다. 정직해. 그래서 이 말씀이 정직한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마음에 어떻게 된다? 기쁘게 바뀐다. 그러니까 슬펐던 사람도 말씀 들어가면 밝아지고 우울증 걸린 사람도 말씀 잘 받아 먹으면 어느새 우울증이 물러가고. 아멘. 네. 그래서 말씀 잘 들어온 사람은 마음이 기뻐지게 돼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니까. 말씀 잘 들어오면 절대 우울하지 않습니다. 우울할 시간도 없고.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말씀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말씀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진짜 말씀 잘 받아보고. 그러니까 딱 보면 설교 때 설교 듣기 전에는 얼굴이 우중충했는데 설교 듣는 중간에서 점점 밝아지더니 설교 다 들은 다음에 얼굴이 확 펴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 보면 목사로서 성공했다. 저 정도로 은혜 받았다. 그런 마음이 쏙 드는 거예요. 주의 종이. 여러분의 얼굴 보고. 아멘. 근데 설교가 끝나도 그 얼굴이 여전히 우중충하게 나가면요. 얼마나 목사가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 아멘. 말씀의 기능이 들어가기만 하면 기쁘기 때문에 기쁨이 회복되는 게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답니다. 순결. 그러니까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계속 바뀌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요.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순결해요. 그래서 네 번째 기능 우리의 눈을 밝아지게. 그러니까 말씀 없는 영혼들은 아무리 잘 배워도 눈이 감기니까 눈이 하여튼 어둡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뭔지, 이게 길인지 저기 어떤 건지 분간이 안 되니까 당연히 잘못된 선택도 잘 내리고 헛된 인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눈이 밝아지니까 분별력이 생기고 그때부터는 옳고 그름,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를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내 시간을 이렇게 써야 되나 저렇게 써야 되나, 이런저런 분별력이 확실하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뭐냐? 단순해지는 겁니다. 삶이 단순하고 심플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맺고 끊음이 정확하고 가야 될 자리에 안 가야 될지 정확해지니까 갈수록 삶이 단조롭지만 그 속에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시계줄처럼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오히려 잘 사는 겁니다. 아멘. 교회 잘 다니고 교회 이렇게 예배 딱딱 때 되면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또 집에 가시고 삶의 질서가 생기는 게 정상이다. 아멘. 주님 못 만난 사람일수록 카오스, 혼란스럽습니다. 살아가는 삶을 보면 이것 따위고 저것 따위고 그냥 뭐 뒤범벅이 돼가지고 질서 없는 삶이 살아가는 걸 볼 때 아직 주님을 못 만났구나. 다시 말해 말씀이 안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산다 라고 판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도 말씀이 들어오면 밝아진다. 아멘.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나오네요. 9절 여호와의 도, 경외하는 도. 이게 또 말씀이죠. 여호와의 경외하는,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 경외하는 도인데 이건 어떻다? 정결하답니다. 정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까지 이른다. 아멘. 영원까지 이른다는 것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 그래서 말씀이 들어간 사람 역시 변함없는 사람으로 계속 바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우유부단하고 처음에 보면 맞죠? 너무 신앙생활 자체가 울프짖고 이렇게 롤러코스터 잘할 땐 잘했다가 또 갑자기 잠수 탔다가 또 나타났다가 이게 심하다가 말씀이 들어오면 주님이 변함없듯이 변함없는 성도의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가 없으면 이렇게 변동을 안 하고 폭이 얇아지면 뭘 준다? 신뢰를 준다. 말 안 해도 제때되고 딱 나타나. 전화할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딱 나타나.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예배로 전화 안 합니까? 수요일이니까 딱 나오고 장로님도 딱 나타나고 딱 나타나. 이게 여러분 그만큼 마음에 요동이 없고 변함이 없으니까 그냥 탁탁 나타나는. 아멘. 근데 신앙이 열나갈수록 롤러코스터를 탄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변동이 심해. 자기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고 기분 따라 예배를 들었다가 안 들었다고 그러지 않는다. 중직자라면요 또 교회 이제 장로님까지 되고 하면요 변함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때 되면 예배 드리고 뭐하고 목사회가 볼 때 안정감이 드는 거지. 아멘. 소리 인사하세요. 전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신자일수록 전화 자주 하는 거예요. 왜? 조금만 관리 안 하고 하면 흐트러질 뿐이니까. 조금만 유혹받으면 교회 안 나와버리니까. 그럴 때 초신자들은 전화도 자주 돌려야 되고 신경을 각별하게 써야 돼. 왜? 아직 요동치는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중직자들한테 맨날 저 교회에 나오세요. 예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직자들은. 아멘. 제 때는 딱딱 나타나고 이게 바로 주님의 그 영원하심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그런 요동치지 않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 여호와의 법도, 그러니까 증거를 다 똑같아.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기 때문에 역시 의로우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에게도 의로움이 생긴다. 아멘. 6가지 총 6가지 정리해보면 7절, 8절, 9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한다. 이 6석절을 외우시면 너무 좋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어오면 얼마나 이런 좋은 효과가 발생합니까? 약 먹으면 병 낫듯이 말씀 잘 먹으면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성도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했었어요. 자, 여기 10절부터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금곳 많은, 다윗이죠. 금곳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무엇을? 말씀을. 그렇죠. 여러분 금덩이 얼마 좋아합니까? 요새 금값이 하늘을 무서워지 모르고 올라. 한 돈에 60만 원 돌파. 옛날에 30몇만 원 하던 게 한 돈에 지금 60만 원 넘는답니다. 금값이 그렇게 많이 지금 올라갔대. 사람들이 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 그래요? 억만 금이 있더라도 금고 많은 순금보다 나는 뭘 더 사모한다? 말씀을 사모한다. 금이라는 게 뭐 안 와닿잖아요. 돈이라고 해버리죠. 돈보다 나는 말씀을 더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돈 번다고 말씀 안 보고 돈 번다고 말씀 멀리 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우리 신자들 보면 돈 때문에 주의 못 지키고 돈 버느라고 뭐 못하고 그러니까 거꾸로 완전히 사는 거지. 왜? 이 말씀의 귀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도 안 귀해. 돈이 더 귀하죠.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너냐? 아니죠. 여러분 말씀 살아가는 이 자리에 오셨지.
그렇지 않고요. 목구의 포도청이라 목사님 돈 벌어야 그래도 먹고 살지요. 근데 그 말은 맞는데 말씀 위주로 살다 보면 돈도 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봤다는 거죠. 진짜. 맨날 그러면 돈 벌어야 된다 때문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말씀대로 해봤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보면 주님이 물질도 주신다 이 말이요. 있습니까? 그 체험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나는 순금보다 더 말씀을 사모할 것이다. 세상 이 말씀의 맛이 비유법이지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뭐가? 말씀의 맛이. 이 체험도 하기를 바랍니다. 꿀 얼마나 답니까? 찍어서 보면 꿀 달잖아. 그 꿀보다 더 단 게 말씀. 그 찬송가 가서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아멘. 달다잖아요. 단 경험하셨습니까? 하신 분들은 아멘 해보이소. 경험해. 유원사님 어때요? 말씀이 답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이제 곧 체험돼. 그래서 많이 맛봤잖아요. 맛보는 게 살고 있는 기지. 자신 있게 말 못해도 맛을 많이 봤어요. 더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이 단맛에 빠지면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누가 뭐래도 말씀 읽어야 돼 사람. 누가 뭐래도 말씀 봐야 살고 그런 여러분의 말씀이 우리 삶의 습관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물이 얼마나 땡깁니까? 저도 피곤할 때 달달한 거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 찾아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도 찾아서 먹어야 돼요. 먹고 싶으니까 찾아서라도 먹어야지. 그러니까 비유법이지만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게 말씀이요 소일보다 단 게 말씀의 맛이라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뭘 받고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큰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 11절부터 이제 말씀이 우리 주는 교훈이 있다면 이것으로 뭐요? 말씀으로 주의 종이 자신을 말해요. 주의 종이 이것 말씀으로 뭘 받는다? 경고를 받는다. 경고. 주의, 포션, 주의. 그래서 우리 말씀 읽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는 경고를 받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저주받은 인간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저주받을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벌받고 저주받는 거를 왜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 땅이 갈라져갖고 막 땅속에 파묻힌 인간들이 나오지 않나 불에 타 죽지를 않나 속은 기둥이 되질 않나 맞죠? 성경에 보면 사실은 겁나는 이야기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을 해놨을까? 바로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마라. 경고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주잖아요. 근데 꼭 사람들은 경고해도 말 안 듣고 여기 들어가면 수심이 깊기 때문에 수영하면 안 돼. 수영 금지해놨는데 그 써봐 지났어. 근데도 꼭 보면 거기서 이상한 인간들이 나오잖아요. 왜?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 경고를 보고도 무슨 객기를 부리는지 무슨 술을 먹어서 기분이 좋았는데 들어가 수영하다가 콕 빠져 죽더라고.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뭘 준다? 경고등이다 이 말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 경고를 잘 받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지 않아야 될 때 안 들어가니까 당할 일도 없죠.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고 피해도 줄여.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당하고 삽니다. 사실. 근데 왜 말씀 벗어나서 맨날 돈 가다가 큰일 당하잖아요. 왜? 말씀하고 멀어지니까 당연히 뭐도 안 받은 거다? 경고도 안 보고 경고 등도 안 보고 살고 그러다가 한 방에 큰일 당합니다. 때로는 그게 죽음의 한 번에 들어가기도 하는 안타까운 일 우리가 보잖아요. 주변에서.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경고를 받는 거다.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것을 지킴으로. 이것이 뭐예요?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말씀대로 행함으로 상이 크대. 맞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뭐 주신다는 말이에요? 상을 베풀어 주신다. 아멘. 이거 말씀 가까이 하면 당연히 주님이 물질의 상, 자녀가 잘 되는 상, 건강의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장수하고 하나님께서 가져가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세 많아서 최고의 상은 제가 볼 때 건강상 같아. 소리 자세요. 건강상 받읍시다. 아이고, 여러분 건강 따라서는 진짜 노년의 삶의 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몸 아파 봐봐요. 누릴 수가 있습니까? 돈이 아무리 있어도 뭐합니까? 쓸 수가 없는데 누릴 수도 없는데 건강 나빠지면 식욕이 떨어져.
아무리 주변에 맛있는 식당이 있어도 갈 돈은 있는데 그 음식을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멘. 건강만 있으면 맛있는 것도 먹고 가고 싶은 데도 가고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부임할 때 그랬지만 고령의 교인이고 교회 평균 연령이 엄청 높은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혜 생활하고 말씀대로 살면요 죽지도 않고 오래오래도 사시고 건강도 해지고 아멘. 우리 이종호 선생님께서 나한테 부임할 때 그래. 자기도 부임할 때 그래. 부임 하나 해놔. 그 다음에 초반에 그렇게 많이 돌아가시더래. 익히면서 우리 교회 성도수 많지는 않지만 연세들이 많으니까 마음의 각오라고 목회하라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1년 이제 반, 1년 7개월 좀 넘어가고 있는데 돌아가신 분은 없잖아요. 아멘. 그 말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제일 1호가 되셨어요. 마음이 아프죠. 속상하지만은 그랬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목회만 잘하고 말씀만 잘 먹여도 돌아가실 분도 살리고 아멘. 더 생명 연장에 복 받아가지고요 잘 죽지도 않는다. 믿습니까? 저는 제 지론이 그래요. 나이 많으셔도 은혜 생활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으면요 주님이 얼마나 그걸 기뻐하셔서 건강에 복 주시고 또 오래 살게도 하시고 아멘. 손 인사하세요. 오래오래 삽시다. 부경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야 누리죠. 건강해야. 그래서 다윗이 말해요. 말씀부터 경고받고 내가 말씀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자기의 허물을 너희 깨달을 자 누구리요? 이 말이 말씀드리기 싫다가 갑자기 12절에 왜 이런 얘기 나옵니까? 자기 허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거, 내 실수, 이거를 능히 넉넉하게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이 말을 왜 썼을까? 말씀 안에 있는 자만이 자기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거울 보면 내 꼬라지가 보이잖아요. 저도 위에서 지금 거울 보고 머리 다 만들고 그러고 내려오면 깔끔하잖아요. 근데 거울도 안 보고 뭘 빛이 내버리지. 그래서 머리가 이상하지. 빛 보고 흐트러지고 보면 딱 거울이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하듯이 말씀이 나를 보게 한다. 아멘. 특별히 나의 뭐를 잘못을 실수를.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고칠 수 있죠. 그 사람은. 근데 자기 실수를 못 보고 살아. 그러니까 여전히 허물 그대로 가.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사는 거죠. 아멘. 또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자기 자신을 숨겨진 그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 역시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말씀을 통해 내 허물이 있으니까 고치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요 바세바하고 입새일 때 큰 실수했죠. 간음죄를 짓고 나서 회개의 시편이 시편 51편인데 2절에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왜 다윗이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연결하면 말씀이 있는 종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연약해서 건들지 말아야 될 여자를 건드는 실수했지만 그걸 통해 내가 죄짓구나. 내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졌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가 깨달았다. 아멘.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스스로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자기 모습을 봅시다. 그 말씀과 멀어진 사람은 반대로 거울이 없는 인생, 자기 얼굴을 못 보고 사는 인생,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루즈가 똑바로 발라졌는지, 그 엉망이죠, 얼굴이. 당연히. 예쁜 얼굴 나올 수가 없죠. 거울 보고 살아요. 그 여자 핸드백에 보면 집사람도 그렇지만, 여자 핸드백에, 몰라요. 여러분 연세가 이제 많으시니까 안 놓고 댕기는 모르겠지만, 젊을 때만 해도 유언사에 많이 넣고 댕기는 핸드백에 필수품. 뭐 놓고 댕기요? 성경책. 성경책. 화장품 중에서도 꼭 안 빠지고 있는 게 뭐예요? 여자들 그 뭐라 불러요? 그 조그마한 거울, 탁툭 치고 나오고, 그걸 한 번씩 두드리잖아. 두드리잖아. 그거, 뭐라 불러요, 그거를? 하여튼 조그마한 거울 나오는 동그란 거, 그거. 콤팩트? 컴팩트. 예.
그거 필수고 아니에요. 20대도 보면 조그만한 가방에도 딴 건 들어갈 자리도 성인처럼 당연히 안 들어가고. 그래, 컴팩트는 놓고 댕깁시다. 걔 지하철 가서도 보고, 음식에서 밥 먹고 난 다음에도 보고. 왜? 뭐 묻었나? 차이 관리한다고? 추적기 안 보이려고요? 꼭 갖고 댕기잖아요. 아멘. 그 컴팩트가 뭐다? 말씀이다. 컴팩트 없으면 엉망되듯이, 컴팩트 보면서 맨날 자기 관리하듯이 우리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내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과 결정적 차이점이, 사울은 똑같이 둘 다 실수했어요. 저 실수로 따지면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죄 지은 사람이요. 그러나 무슨 차이? 사울은 거울이 없는 인간이니까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고 말았지만, 다윗은 말씀 있는 종이니까 말씀 앞에 서서 돌이켰다. 회개를 했다. 그러니까 더 큰 죄 지었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끝이 또다시 아름답고 후대까지 그 이름이 깨끗함으로 남는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없고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죠. 거울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또 시편 90편 8절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다. 이 말씀 재미있잖아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내가 지은 은밀한 죄를 두셨다. 그러니까 빛이 비치고 있으니까 은밀한 그 죄가 드러나요, 감춰져요? 드러나지요. 그 말씀이 빛이잖아요. 아멘.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에 등이요 빛입니다. 헤드라이트 빛은 머리 차 앞에 다 보여서 헛디디지 않듯이. 아멘. 그또 앞에 죠.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셨다는 거죠. 역시 죄악이 앞에 놓이니까 보지, 뒤에 놓이면 안 보이겠죠. 아멘. 역시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죄가 내 앞에 있음을, 은밀한 죄가 드러남을 스스로가 깨닫는다는 그런 고백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가까이 하면 당연히 죄와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 안에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거울 안 보고 사니까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내가 빠져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널렸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야 될 텐데 하는 주의 종 마음이 근심이 있죠. 자, 이 말씀은 자, 시편 139편 6절. 139편 하니까 뭐예요? 내가 앉으나 서나 내가 어디 가나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그 시편이죠. 그 시편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를 못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뭘까요? 세상 지식 1번, 2번 하나님을 아는 지식, 2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식, 하나님 아는 그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다. 내가 내 머리를 능가하는, 이해될 수 없는 기이함이 있다는 거죠. 높아서 내가 능히 그 말씀까지 도달할 수가 없다. 미치지를 못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수준보다 높고 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또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벗어날 수도 없어요. 말씀이 훨씬 나의 존재보다 크다는 말씀이죠. 아멘. 자, 거의 끝났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14절 끝인데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말씀 얘기 실컷 하다가 점점 죄라는 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죄의 관계성을 오늘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뭐하지 못하게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라고 자유를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고백하다가 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주의 종은 다윗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한마디로 주의 종에게 나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거죠. 똑똑하시다. 말씀 잘 알았네. 죄를 우리가 고의로 얼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의 화인 많고 하면요, 이게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짓죠. 이러면 안 되는 줄 하면서 하죠. 아멘. 밤에 먹으면 살찌는데 하면서도 배고프면 컵라면 하나 먹고,
제약으로 살아요. 아멘. 먹으면 살찌고 먹으면 비만 되고 먹으면 먹을 때가 좋지만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고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녀석도 내가 이게 죄인 줄 인식까지 했어요. 아, 이거 이러면 죄다. 근데도 고의로 죄를 짓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나에게 말씀 주시면 주의 종이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아멘. 이 말은 다른 말로 엎으면 죄로 인식된 거는 내가 안 짓고 피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죄라고 인식 안 되는 것도 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장로님들이 이러잖아.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까지 하나님들. 그래 이게 많이 하거든요. 부지불식이 뭐예요? 부지, 내가 부지, 아니 알지 못하고 부지불식, 인식하지 못한 죄까지도 회개합니다. 이런 느낌이 돼요. 그 말이 뭐냐면 고의로 죄 지은 죄 말고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범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죄라고 알고 있으니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부지불식간에 한자 성어인데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는 잘 안 하시는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있어요. 유식하게.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근데 우리가 뭐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게 죄인 줄 인식만 해도 안 지을 텐데 고의로 죄인지 알면서도 짓는 경우가 많은데 다윗은 내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게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렇게 고의로 그 죄가 나를 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주장하지 못해. 주장이란다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끌고 온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가 나를 뭐한다? 그때부터 주장하기를 시작한다. 다시 말해 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창세기 4장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따끔하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죄를 뭐해라? 다스릴지니라. 근데 반대 상태는 뭐예요? 죄가 나를 다스리니까 문제죠. 오늘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죄가 나를 주장한다는 것은 죄가 내 머리 위에 올라와서 나를 짓누르고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그 상태가 안 되게 해달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손 인사하세요. 죄에 끌려다니지 맙시다. 가인이 죄를 범했는데 가인을 불쌍히 여기서 주님 한 말이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가인아 불쌍히 네가 당했지만 더 이상 당하지 말고 죄를 너는 다스려야 된다. 아멘.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종류의 인간 세상이 있죠.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과 죄를 오히려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며 사는 사람이 누구다?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죄를 이긴다 이 말이에요. 죄를 오히려 누르고 죄를 내가 오히려 딛고 일어서서 주장하는 사람.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죄라는 녀석에 끌려다니는 인생. 죄가 나를 이끄는 대로 술자리로 도박자리로 노는 자리로 예배 아닌 자리로 질질 끌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교회 안에서도 끌려다니는 인생들이 있으면 목사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아멘. 여러분들 승리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다윗이요 기도하잖아요. 멋진 기도입니다. 그리하여는 이렇게 고의로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죄에 끌려다니지도 않게 하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다. 큰 죄에 내가 빠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믿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면 큰 죄에 안 빠지죠. 큰 죄과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자유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14절하고 19편이 끝나요. 읽읍시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뭐 되기를 연락 가나바옵소서. 연락 주님이 받아주신다 이 말이요.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역순으로 가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에 또 항상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영혼도 있었다. 많죠. 있는 정도가 많죠. 왜?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나오는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은 주님이 받아주질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예수 믿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다 연락되는 것은 아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 공예배도 마찬가지. 똑같이 부활주일 이렇게 3일 전에 예배 드렸지만 누군가의 예배는 올라가 연락됐지만 누군가의 예배는 난 네 예배 싫어. 안 받고 싶어.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나오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주님이 연락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당한 거예요. 그 거절감 때문에 열받아하고 동생을 쳐 죽인 거 아닙니까?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열받아 버려. 왜 내 동생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고 왜 내 예배는 왜 안 받는지? 그러니까 속상해서 예배 잘 드린 아벨이를요 오늘 예배 못 드린 가인이가 쳐 죽이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예배 잘 드린 사람을 뭐라 하고 오히려 구박하고 타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하는도 마음으로 있습니다.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입에서 나오는 그 말, 또 내 마음에 내가 묵상한 거예요. 생각이죠. 내 마음의 그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다윗이 나는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하는 기도, 내 마음에는 말 들리는 거 받아달라고. 아멘.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지만 말씀 없는 영혼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마음의 묵상은 연락되지 않고 거절당한다. 아멘. 소인사세요.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역순으로 하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두 가지로 반석이시고 구속자 되신 우리 주님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 47장 46절 시작.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아멘. 이 말씀 왜 나왔냐면 이제 구속자라는 단어 때문에 연관된 말씀으로 나왔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어떤 자? 거룩하신 분이 우리 구원자의 이름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과 우리의 구원자 세이비어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 특징이 있다면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앞에 서는 길은 나도 거룩해. 그래서 얘기해서 뭐라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구별된 하나님 너희들도 구별되라.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 헌물들, 심지어는 헌금들 거절당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구별됨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그 물질, 구별됨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 주님이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말하지만 그렇게 거룩하게 못 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야지. 그게 뭐다? 회개 기도다. 교회 안에 딱 앉으면 뭐부터 해라? 내가 지은 죄를 있는지 내가 앞에 걸림이 있는지를 놓고 기도부터 하라. 그게 습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세중앙교회나 정말 잘 되는 교회 가보면요 일찍 오지만 예배 전날 제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교회 안에 와서 기도를 일찍 와서 하고 있는 요원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벌써 예배 전에 분위기 자체가 다 방언하고 개우개우 교회 안에 그러다가 11시에 되면 11시 딱 되면 찬양 시작하면서 예배가 드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배에 불 떨어지죠. 교회 안에 와서 분주해도 안 되지만 와서 기도부터 하면서 자기 한 주 삶을 되돌아보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내가 실수한 건 없는지 허물 없는지 그러면서 막 회개도 하면서 예배가 드려지면 그 예배가 회개 없이 사람들과 대화나오다가 갑자기 목사가 띵 하면 예배 시작하는 누구의 예배를 받겠다는 거죠. 아멘. 거룩함이 있는 예배, 구별됨이 있는 예배를 주님도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늦게 오는 사람들은 유튜브로도 들을 수 있지만 늦게 오는 사람은 헐레벌떡 들어오고 예배 벌써 시작했는데 언제 회개하고 언제 마음의 준비가 돼서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들마다 좀 제발 일찍 좀 오시고 우리 교회도 조금씩마다 자기가 오는 그 시간에 10분씩만 땡겨보세요. 개인적으로 10분만 일찍 오면 얼마나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여유로워진지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항상 제일 먼저 우리가 서 있잖아요.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도 한 10시까지 오는 분도 있으면 좋겠고, 와서 여러분 예배 1시간 전이면 얼마나 성경 다 찾아보고 시간이 많죠. 기도도 하고 그때 성경도 읽고 그러다가 다 찬송 부르고 예배하면요, 그 예배가 얼마나 더 뜨겁겠냐는 거죠. 바꿔 생각해봐요. 헐레벌떡 오는 사람이 은혜 받겠습니까? 30분 전, 40분 전부터 기도하고 드리는 사람 예배가 좋겠습니까? 물어보나지만. 아멘. 그러니까 준비된 예배에 불 떨어진다. 부모님 때도 보면 일찍 와서 기도하세요. 사모하고 준비하세요. 그렇게 하다가 영혼들이 은혜 꼭 받더라고. 손인사세 잘 준비합시다. 일찍 댕깁시다. 아멘. 일찍 댕깁시다. 왜 웃어요? 아멘 하면 이게 중직자가 될수록 일찍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분위기를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예배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요, 또 성도들도 분위기가 되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잡담하는 분이 내비두면요, 계속 또 그 분위기로 가. 잡담하다가 예배 시간이요. 그러면 인사도 간단하게 한 줄 잘 치고, 그리고 예배 전에는 기도하면 좀 더 이렇게 올인해야 돼, 사실. 아멘. 그래도 저는 안 옮겨가잖아요. 어느 목사님들은 책소리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그 분위기. 저는 그렇게까지 안 하지만 인사해야지 하고 서로 차도 나누지만 어느 정도는 1, 2분 안에 끝내고 각자가 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그 예배가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다. 중요한 구별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고로 나도 구별된 예배, 준비된 예배 할 때 그 예배가 연락되고 간합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39편 6절 시작.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나의 기도를 어떻게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사랑하는 자녀인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기쁘게 주님 받아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되고 말씀 충만하면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드리는 명신이가 드리는 이 기도 기쁘게 받아주세요. 아멘.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떳떳하니까. 우리 애들 제도 보면 맙니다. 조금만 말씀 안 쓰고 지가 해야 될 거 안 하고 아빠 집에 나타나잖아. 벌써 애들이 긴장감이. 근데 할 거 다 하면은 당당해. 아빠 오셨습니까? 왜? 자기 할 일 똑바로 다 해놨으니까 아빠가 와도 안 온다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떳떳하게 아버지를 맞아요. 너무 적잖아요, 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있으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당당한 기도할 수 있어요. 내 기도를 기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떳떳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기도도 할 수가 없죠. 지은 죄가 많아. 고개 들 수가 없어. 아이고, 아빠 준비한 대로 아빠 오셨네. 그제서 헐레벌떡 핸드폰을 갖다 던지고 말씀 앞에서 말씀 쓰고 앉아있고 우리 집 모습을 보는 건데. 아멘. 미리미리 아빠 오기 전에 자기 할 일 미리 다 써놓고 하면 아빠 언제 와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쁘게 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략 끝. 그래서 오늘 10편 19편을 마쳤고 다음 주에는 20편 들어가는데 10편 19편은 개인적으로 참 내가 좋아하는 시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길 바라고 정말 말씀이 있는 영혼이 어떻게 사는가 너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윤택하고 영적으로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으로 10편 19편을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내가 정말 다윗의 고백과 같이 정말 내가 순금보다 더 주님 말씀을 사모했던가, 정말 꿀과 소의 꿀보다 말씀의 그 맛이 달았던가.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 그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 말씀의 기쁨 속에 살게 하셔서 우리가 구별된 삶 살아서 우리의 기도도 용납되고 우리의 예배도 연락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밤에 우리 중직자들만 다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기둥들이 오니 우리 기둥들이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야긴과 보아스처럼 흔들림 없이 솔로몬의 성전을 그 두 기둥이 바치듯이 우리의 초업제 해결을 든든하게 바치는 우리 중직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분만